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한밤을 쥐새우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말씀하신 그 음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속에 평화가, 샬롬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성탄절을 먼저 사실은 알려줬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갖가지의 성탄의 투리들이 이게 성탄절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교회가 알린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작권이 있어서 료가 있어서 그런지 캐롤송도 거리에서 들리지 않고, 또 화려한 성탄 트리도 거리에서 볼 수 없는 거가 요새가 됐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쨌든 이렇게 죽어져가는 이런 때에 어쩌면 교회가 이제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성탄을 좀 이렇게 더 드러내고, 또 교회가 성탄의 추리도 좀 이렇게 크게 만들고, 교회가 성탄의 캐롤을 좀 이렇게 더 크게 외쳐서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성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소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찬스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금 더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하여튼 교회가 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성탄절을 좀 만들어가자. 내년에는 성탄절 추리를 우리 교회가 해놓은 것보다 더 크게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캐롤송도 좀 교회 밖에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하지 않을 만큼 캐롤송도 좀 이렇게 불러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함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 그 의미를 조금 우리 가슴에 담고 올해의 성탄절을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고난의 역사를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유대 민족을 데려가고 또 자기 민족을 유대 땅으로 옮겨와서 막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시리아의 피를 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죠. 그러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BC 586년도에는 또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당한 그 고통,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큰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역사의 끝을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이제는 끝 아닙니까? 이제는 정리되고 역사에 파묻혀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러한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미리 보내서 그 전쟁이 오기 전, 또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세상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종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읽어보죠.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난의 역사가 묻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3번씩이나 공격했어요. 한 번 적당하게 두들기고요. 2번 때는 또 적당하게 무너뜨리고요. 3번째는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쫓겨가게 되는데 도망가다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2 아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은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의 2 눈을 뽑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비참한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중에 있던 모든 기물, 화려한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갑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필요한 성구들, 금으로 만든 그 성구들, 접시들, 촛대들 이런 것들을 아주 몰수히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궁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의 초라한 그런 역사로 끝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뭐 일어나 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역사는 이게 끝이 아니란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전하거라. 그게 바로 봉독했던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꾸려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장소가 시온성, 바로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인데 그 시온성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깨라! 일어나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초라하게 거지 같은 그런 모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통에 다 빼앗겨버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서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목에 들여대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황폐하고 초라하고 그 부끄럽기 그지없는 시온성, 예루살렘성 5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초라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땅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눅이 되어서 초라하게 몰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이방의 그 지배를 받았던 예루살렘 성과 다를 바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그래도 한 해 한 해를 지나면 행복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3년 동안을 다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오롯했어요. 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앙의 고백도 혼미해졌고, 또 사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를 얼싸 안고 싸매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적으로 만든 것 같은, 그리고 그래도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고통받아서 저녁 노을이 어스름하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가정으로 가면 그래도 후투해서 포근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건강했습니까? 사실은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이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줘야 되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족이 버겁다는 거예요. 결국 남남으로 갈려지는 일들, 그리고 어쩌면 통계학적으로 오늘 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은 높은 아파트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시온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거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으로 여겨졌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공간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예배만큼은 양보 못해. 예배만큼은 내가 마지막으로 가져줄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다른 거는 다 내가 내놓을 수 있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러나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흔적이었고, 우리도 바톤 터치를 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배의 열정,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강력한 힘,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냈던 그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 위에서 다 무너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처절한 실패만이 시온성을 감싸고 적막한 그런 어둠의 안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아 깰지어다. 시온의 딸들아 내 목에서 목줄을 풀어버리거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말은 관여한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어려움도 줬지만 관심의 자리에서 무관심한 자리로 바꿔갔습니다. 무관심해요. 교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믿음의 사람들의 내 속회에 믿음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죠. 뭐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 사회가 무관심한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여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무관심의 자리에서 관심의 자리로 바꿔간다고 하는 말은, 이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자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비라고 하는 바탕에는 컴패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거들떠 보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죠. 이름 석자 한 번도 불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초라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성경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관심 가졌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돼지 울간에 가서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업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관심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사람이든지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관심 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 가꾸는 사람들이 꽃 하나 가꿀 때도요, 관심이 있을 때 꽃이 잘 자란다고. 주는 자 없는 것, 이 무관심의 대상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이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관심 속에 살아갈 게 아니라 비록 거지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 주지 않을까? 아니, 아들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그냥 일꾼의 품삯을 밟는 한 사람의 일꾼처럼 관심 갖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은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지배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누가 관심 갖겠어요? 포로요, 이제 피정복민의 초라한 그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라한 모습을 시편 79편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시편 79편 1절로부터 4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조소와 그리고 삐죽거리는 입술로 우리를 향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그 비참한 모양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버려진 게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할렐루야. 무관심의 대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말은 내가 관심 갖겠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면 꼭 한 번씩 등장하는 동네가 하나 있죠. 그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는 그 당시에 탈무드에 의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땅에 63개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신통치 않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장으로 가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와서 보라고. 그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뭐라고 한 거 하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 나겠다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나사렛 예수를 나한테 소개해 주냐고 그렇게 빈정댔던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별 관심이 없는 동네였어요. 더욱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군인들이 진격하게 될 때 나사렛은 직선 코스여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 그 마을로 군인들이 뭐 군마와 마병과 탱크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요새 우크라이나 상황을 가끔 보지만 거대한 러시아가 그 폭격하는 모양을 얼마나 비참해요. 나사렛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면 초토화됩니다.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도 초토화됐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그 당시에 가장 초라해졌어요. 이렇게 이 초라한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체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체르라고 하는 말은 줄기, 새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처절했던 나사렛아,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은 나사렛아, 그 로마의 군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나사렛아, 죽은 나무처럼, 베어진 나무처럼 소망이 없는 나사렛아, 내 속에 싹이 튼다, 내 속에 새로운 싹이 틀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너는 네체르다, 나사렛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는 네체르다, 나사렛이다 라고 하는 새싹과 줄기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들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겠다고 한 두 번째 의미는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떠난 장소,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장소에 남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래서 가인이 그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공허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 죄 내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표 하나를 줄 텐데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개념을 이 가인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죠.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비껴간 거라고 그랬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화살이 관역을 비껴간 거예요.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화살이 비껴간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말은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정중앙에 관역을 맞춘 것과 마찬가지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버려진 것 같으냐? 아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성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바벨론 포로 위에서 역사의 끝머리에 이제는 어둠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버려진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외면되어진 것 같고 포기되어진 것 같은,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삶 속에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손가락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책임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고 죄를 지은 사람 보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죄를 졌을 때 누가 그 죄값을 감당하겠어요. 요새 죄 지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등 대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뿐이지 죄 짓고 있었을 때 가서 그 죄인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죄 진 사람 있는데 나 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도 있고, 또 죄 증거를 본 사람도 있는데 나는 죄 증거를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국회에서 보면 죄진 사람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는 정말 인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읽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건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보통은 내가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끝나면 그 남남으로 그냥 떠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강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곱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거의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다가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이 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성탄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